할렐루야.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송구영신 예배를 하지 않고 송구영신 주일로서 오늘은 이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1년 동안 저희 교회가 함께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했던 말씀이 항상 주를 기뻐하라 하였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마지막 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보면 지금 두 번이나 항상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24년 동안 여러분 기쁜 일이 많으셨어요? 아멘. 아멘. 네. 기쁜 일 다 많으셨죠? 네. 우리가 다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인데요. 정말 살면 살수록 제가 젊을 때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그렇게 막 확 와닿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점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자꾸 만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약속이 얼마나 큰 약속이고 가장 귀한 약속인가를 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난 한 해 동안 기뻐할 것은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말씀을 이제 작년에 내년에는 우리가 무슨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해 볼까 하면서 준비하면서 또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딱 이제 마음에 자꾸 큰 부담으로 주시는 거예요. 속으로 두려웠습니다. 기뻐하지 못할 일이 많이 생기려나? 내년에는 많이 좀 힘들려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부 다 내년에는 기뻐하셔야 할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힘들면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 봤더니 이게 다 내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다 기뻐할 수 있는 건데 제가 꼴에 목사랍시고 왜 제가 미리 하나님이 하실 일을 걱정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틀렸구나 생각하면서 기쁘게 2024년을 맞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2025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내년에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내년에는 좀 어떠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도 좀 복을 많이 받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내년에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Again I say rejoice 라고 딱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말하는데 이거 강조하는 거잖아요.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28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큰 기쁨의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2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즉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고 말하였으므로 기뻐하였으리라.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평안을 남기시는데요. 그냥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평안을 우리에게 남기신대요. 근데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수록 점점점 세상에 의지하는 게 많아지는데 그러면서 또한 세상에 의지하면서 점점점 늘어나는 게 염려와 걱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라고요. 예수님의 평안을 남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때가 예수님이 뭘 앞두고 계신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일, 채찍에 맞아야 되고요.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해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뺨 한 대만 맞아도 얼마나 우리가 수치스럽고 화가 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다 아시면서 내가 받을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 스스로가
주를 바라봄으로, 주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평안을 얻었어요. 근데 그 평안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또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안은요, 그냥 땅에서 뭐 돈 좀 더 벌고 좀 더 편안한 집 얻고 뭔가 이런 것으로 오는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의 평안은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그 평안이에요. 그 평안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왔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자신의 목숨도 내어주심으로 온 완전한 평안입니다. 여러분, 그 평안 오늘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에 가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는 평안이 없던 사람이었죠. 원래는 뭐든지 그냥 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어떻게든지 높아져 보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예수님과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니까 그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행복한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보면 베드로는 원래 도망가던 사람이고 배신하던 사람이고 자기 목숨이 아까워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나에게 영광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부활할 것도 믿고요. 내가 부활할 그때는 지금의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당해도 기쁘고요. 고통을 당해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고 고통 당하셨어요? 우리는 그럴 환경이 너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고통받는 바로 너희들이 행복한 자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감옥에서 쓰고 있잖아요. 감옥에서 쓰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전처럼 나 살기만 급급하고 예수님은 그냥 내 이름으로 부르는 한 분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면서 지금 이 베드로의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일까를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보면 우리가 뭔가 주를 기뻐해야 되는데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하나님이 사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기뻐하라고 이 빌립보 교회에게 계속 얘기할까요? 그들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쁨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뭔가 기쁨을 놓치고 살았다라면 여러분, 2025년에는 내가 이제 그 기쁨을 반드시 지키리라라고 여러분 다짐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게 우리가 놓친 기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쁨을 놓쳤냐면 바로 절제의 기쁨을 놓쳤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아멘. 주께서 지금 가까이 계신다는 건 이제 주께서 오실 때가 아주 임박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느껴지세요? 주께서
진짜 바로 내일이라도 오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내일 주님이 오시는 걸 소망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뻐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봤더니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주를 기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 절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절제. 뭘 절제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말해서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먼저 가는 걸 절제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을 절제하게 되고 행동을 절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걱정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겠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시는 걱정은 우리가 지옥에 갈까 하는 걱정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건강하게 잘 가는 걸 원하시겠죠. 그리고 주님의 자녀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시겠죠. 그런데 이 세상이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세상에 다 천사들만 사나요? 이 세상이 천국인가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마귀가 언제든지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나의 의와 나의 생각들로만 자꾸만 살아가면 주님을 기뻐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해야 되는 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의를 내가 하는 말이 옳아, 내가 생각하는 게 옳아 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우리는 다 하니까. 그런데 절제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격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다음에도 그가 막 양처럼 순한 사람으로 살았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성격이 쉽게 안 바뀝니다. 원래 이 사람이 굉장히 다혈질의 사람이었잖아요. 처음에 보면 바나바하고도 막 싸우잖아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정말 사도로 잘 설 수 있도록 모든 걸 도와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바나바하고 확 싸워가지고 둘이 갈라져 버리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도 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자기의 의로 자기의 힘으로,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사람인지라 뭔가 내가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서 뭘 고백합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나는 그냥 씨 뿌리는 자에 불과했던 거예요. 내가 혼자 다 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씨 뿌리는 자였고 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 있는데 결국은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키우는가 아니면 내 자녀로서 키우는가, 이거는 우리가 결정할 일이죠.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지. 알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부터 나가요, 여러분? 내 의지부터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내 말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전에 어떤 연예인이 아이를 키우는 거를 봤는데 그 사람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아이를 앉혀놓고 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근데 이 아이가요, 다 큰 애도 아니에요. 이제 2-3살 된 애를 앉혀놓고 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지? 아이가 1시간 동안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아이가 다 이해합니까? 이해 못해요. 2살짜리 아이가 뭘 이해하겠어요? 이해 못해요. 그런데 제 뜻으로 아이를 기르려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올바르심으로 키우려고 계속해서 못 알아들어도, 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너가 이게 잘못한 거 안 한 거야? 아니, 2살짜리한테 왜 부모를 공경 안 하냐고 뭐라고 하냔 말이에요. 네? 그런데 성경에 2살짜리 아이에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너 왜 나한테 말을 안 듣고 거짓말하는 거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보다 먼저 나가는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내 뜻과 의지는 절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를 먼저 내세우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그거를 너희의 절제를 드러내 보이라고 말씀해요.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지금 이 안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쉽게 말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자는 사람이 있었고, 반대로 우리 좀 적당히 하자, 지금 너무 박해를 받고 있어. 사도 바울도 갇혔잖아. 우리가 다 갇혀서 감옥에 가면 교회도 사라지는 거고 누가 복음을 전해? 우리 그냥 살살 하자. 서로 갈라져 싸웠던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열심을 내는 사람인데 대충 하는 사람 보면 어떠세요? 어떤 느낌이세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대충 와서 열심도 내지 않고, 때로는 뭐 교회 늦게 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안 오기도 하고, 복음을 전한다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 손가락질부터 나가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해가지고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이 진짜 구원 받았을까?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이 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에서 보면 그 사람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되어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보다 덜 귀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안 하면 나보다 덜 귀한 겁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못 읽어요. 그러면 못 읽는 사람은 뭔가 하나님이 보실 때 덜 귀한 인생입니까? 많이 읽는 사람은 더 귀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겠죠? 너가 성경을 읽으면 더 행복해질 수 있어. 너가 순종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어. 너가 뭔가 시간도 잘 지키고 뭔가 더 열심을 내면 행복해질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 중심이 중요한 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절제하여서 너희의 이 절제된 그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즐거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러한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너희는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내 안에서 배운 거를 보고 듣고 한 것을 본받으라고 그래요. 그럼 사도 바울이 자기의 뜻을 가르쳤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그 절제된 삶에 대해서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의 절제된 믿음, 절제된 삶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요. 기적도 일으키시고 거친 풍랑도 예수님이 잠잠하라 그러면 잠잠해져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어떻게든지 잡아서 거짓으로 고소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이것들을 하면서 그냥, 그렇죠? 분노하고 감히 그냥
자, 그냥 진짜 번개로 때려가지고, 그쵸? 우리 같은 성질들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도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마치 도살장을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잘못된 재판을 받아도 잠잠하셨고 맞대어서 싸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절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려고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예수님이 누구만 바라보신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셨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이 아프신 분이라니까요. 십자가의 고통, 죽음의 고통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나한테 돌려주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땀이 핏방울처럼 툭툭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겠어요. 예수님도 그 고통을 아시는 분인데 잠잠하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시면서 가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빌립보 교회에게 가르쳐 주면서 너희가 나에게 배우고 듣고 본 것들을 행하라. 너희의 절제를 보여라 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라는 게 진실한 것, 정직한 것, 의로운 것, 순수한 것, 사랑스러운 것, 좋은 평판이 있는 것, 덕이 되는 것, 칭찬되는 것, 이런 거를 곰곰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하기 전에 항상 이걸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뭔가 자녀들을 혼내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화내고 뭔가 분노가 난다든지 내가 뭔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야지 된다든지 할 때 우리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의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이 진실한 것인가, 무엇이 정직한 것인가, 무엇이 사랑스러운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성경 열심히 읽었잖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성경들을 아주 각 팀마다 열심히 읽으셨는데 보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면 읽으실수록 여러분들이 제가 2년 전부터 쭉 지켜보면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게 보여요. 믿음이 이렇게 자라면서 점점점 좋은 나무처럼 돼가시고 또 좋은 열매들도 나오는 게 보여요. 그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건 성경 말씀의 죄가 아닐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래,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분별력이 정확하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절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기뻐하는 것도 우리가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려고 하면은 절제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절제를 놓치는 순간부터 기쁨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뭘 말씀하는 거예요? 듣기는 빨리 하라는 거예요. 듣기는 빨리 해서 이게 뭔가 빨리 이해하고 그 다음에 말하기는 더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듣고 판단했는데 이게 뭔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듣고 판단해보니 이게 정말 화가 날 일이에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내 의라는 거죠. 내 판단이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여러분 살면서 느끼지 않으셨어요? 막 화를 내고 내가 맞다고 주장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 사람이 맞을 때 있지 않았어요? 내가 막 옳다고 막 주장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내 말이 틀렸던 게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다 용서해달라고 하고 화해하시고 그러셨어요? 아마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이 느끼지 못하지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생각과 내 뜻을 주장하다가 오히려 그것이 오류가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는 겁니다. 듣기는 빨리 하지만 말은 더디게 하라. 분노의 말이 있다라면 아까 우리가 본 빌립보서 말씀처럼 이게 정직하고 진실되고 사랑스럽고 뭔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덕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고 뭔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가로막는 복음을 가로막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곰곰이 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화가 나면 20분만 다른 데 갔다 오라는 거예요. 화가 나면 20분만 집안에서 부부싸움 하는데 화가 나면 20분만 나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 말 안 하고 나가면 더 큰 싸움이 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 잠깐 화 좀 시키게 올게 하면서 나갔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다 제가 마음에 안 들 거예요. 여러분 사이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나 많을 거예요. 잘 절제하셨어요. 2024년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더욱더 해야 될 것은 내 의지에 입각한 절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엇이 정직하고 진실한 것일까? 오늘 곰곰하게 생각해보면서 내 의지가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분노하는 순간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때문에 가로막히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어요? 이게 기분 좋다라면 여러분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아도 나는 상관없다? 그럼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나?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다라면 내가 차라리 하지 않겠다. 차라리 내가 기도하겠다. 차라리 내가 무릎 꿇고 주님께 부르짖고 내가 예수님처럼 정말 당하고 고통당하지만 주를 바라봄으로 기뻐하겠다라고 여러분 그러한 절제가 있어야 우리가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기쁨을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오늘 말씀에 주를 다시 말하노니 주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럼 어떻게 기뻐해야 될까? 그 실천 과제를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실천 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아멘. 여러분 뭘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모든 일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보통 우리가 언제 기도 많이 하나요? 언제 기도 많이 하세요? 염려, 근심, 걱정이 있으면 기도 더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저 정말 도와주세요. 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기도를 염려하지 말고 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까? 주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어떤 데 보니까 영어에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Pray, Trust, Waiting. 기도하라, 신뢰하라, 그 다음에 기다리라. 기도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라. 신뢰하라. 기다리라. 신뢰하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은 무조건 그냥 맹신해서 그냥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다음에는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라고 말씀해요. 감사는 무슨 감사입니까? 내가 절제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내 의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고통받고 고난을 당해도 저는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보세요. 시편이 시이지만 그게 다 기도예요. 거기서 보면 탄원시라는 게 있습니다. 탄원. 하나님 저 정말 죽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사람이 염려가 없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리고 기도했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요청한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알리라라고 말씀해요. 영어로 가보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지만 보면 늘 입에 달고 다니던 말이 있었어요. 아버지 100원만 이겼어요. 아버지 100원만. 아버지가 딱 일하고 들어오시면 아버지 100원만. 그랬더니 아버지가 듣다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네 애비 이름이 100원만이냐? 그러시더라고요. 야, 네 아빠 이름이 100원만이야? 저는 그때 너무 야속했어요. 아, 그 100원 좀 못 주나, 그거를? 아, 그좀 100원 좀 줄 수 있지 않나?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 말이 아니더라고요. 야, 너가 나한테 할 말이 돈 얘기밖에 없냐, 이건 거예요. 아버지 오늘 일하시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버지 오늘은 뭐 사고 안 났어요? 너무 위험한 일 없었어요? 기쁜 일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100원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100원만으로 만들어요? 우리가 주를 기뻐할 때는 그 주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100원만, 하나님 얼마만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제가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 근데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울부짖고 여러분 해도 돼요. 반복해도 돼요. 왜냐면 이건 내 마음을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100원만으로 보면 어떠시겠어요? 되게 기분 나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야, 너 나를 왜 집 한 칸만으로 나를 만들어 놓냐? 나를 왜 얼마만으로 자꾸만 만들어 놓냐?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알도록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100원만 할 때 그 아이가 100원이 왜 필요한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부모님들 보니까 다 아시더라고요. 얘가 뭘 필요한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줄 때가 있죠. 기다리게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신뢰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 하신 것도 응답이고 예스 한 것도 응답이시고 기다려 한 것도 응답이에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가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지 마라. 거기서는 종이 먹고 녹이 슬며 거기서는 도둑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종이 먹지도 녹이 슬지도 않으며 거기서는 도둑이 들지도 또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하나님, 저 정말 힘들어요 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 힘든 상황에 두는 게 아니에요. 그 힘든 상황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들만 계속 보고 있잖아요. 기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뒤에 너머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나에게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의 마음이 보물이 있는 곳에 있대요.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물이 뭐예요? 네? 예수님. 예, 정답. 예수님 우리 보물. 예, 맞습니다. 그 우리 인생에서 진짜 그게 다 예수님만 보고 살 수 있나요, 우리가? 때로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가 보물이 되고, 때로는 내 직장이, 내 일이, 내가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것들이 그게 내 보물이 된단 말이에요. 인간 관계가 보물이 되거나. 근데 거기에 마음을 두어봤자 뭐라고 합니까? 어떤 거라고 합니까? 그것은 좀이 먹고 녹이 쓸고 도둑이 뚫고 훔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인맥을 만들어도 그 인맥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거 많이 겪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믿었던 사람인데 배신 당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 정말 우리 IMF 때도 그랬고, 은행에 분명히 돈이 이만큼 있는데 은행이 파산해버려요. 나라가 파산했어요. 그 돈 못 받은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은행에 돈이 있다고 여러분 그거 안심할 돈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한순간이에요. 제가 IMF 있을 때 1994년도 그 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봤더니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사치를 했어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압구정동에 가면 오렌지족들이 있었죠. 오렌지족.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어서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렌지족이라고 해서 부모의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 돈으로 막 사치를 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백화점마다 사람들이 꽉꽉 차가지고 사치야 명품샵에 막 넘쳐나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IMF가 올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냥 한순간에 터져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망했잖아요. 집에 있는 금까지 다 갖다다 나라에 바쳐가지고 살아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 돈이 아니라는 거 다 뼈저리게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훔칠 수 있는 거 거기에 자꾸 내 마음을 둔다니까요. 미국 같은 경우도 여러분 모기지라고 해서 그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막 올렸어요. 그때는 정말 지나가는 개도, 동네 개도 100불짜리, 우리나라로 하면 10만 원이죠. 그걸 물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돈이 넘쳤어요, 동네에. 그런데 그냥 한 방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보물입니까? 우리의 보물, 하나님은 그런 것이 우리의 보물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우리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보물입니다. 그분이 주신 영원한 생명과 그분이 주신 영원한 상속의 보상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 가지고 기뻐하고 땅에 있는 것으로 내가 뭔가 거기에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내봤자 다 사라질 것이고, 잃어버리게 될 것, 쓸모없게 될 것들, 거기에 내 보물 자꾸 둬봤자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거기 말고 나야,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 말고 나야. 문제와 상황이 아니라 그 너머의 역사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라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맨 밑에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3절 34절 시작.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악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미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해요. 이거 기도하라는 뜻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절제를 하는 거예요. 나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악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먼저 생각하라고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자. 2024년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했고 주를 바라봤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행복한 사람들이었고 기쁜 한 해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2024년을 돌아볼 때 후회만 남고 화나고 분노하고 열받는 일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 속에서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빌립보서 말씀처럼 곰곰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리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악은 그날에 족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 다 더해 주실 테니까 기다리시고 신뢰하고 우리가 그분께 기도했다라면 감사함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내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내일을 우리가 염려한다고 내일 일이 바뀌나요? 내일 일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바뀌지 않는 걸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병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만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다시 돌아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2024년도에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바라볼 때 세상의 현상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아니라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기도하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이해, 우리의 상식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2025년을 우리가 작년에 항상 주를 기뻐하라 했으니까 이제 끝 이게 아니라 여러분 2025년, 2026년, 2027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항상 주를 기뻐하고 다시 한번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기쁨의 한 해로 2025년을 우리가 맞이하기 원하고요. 그러니까 지난 한 해 아직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라면 우리가 속히 회개하여서 내 마음의 보물이 진짜 예수님인가 아니면 세상인가 그걸 잘 점검하셔서 회개하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놓쳐버린 기쁨이 있다라면 그 기쁨을 다시 다 회복하는 2025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 내가 놓쳐버린 기쁨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절제하지 못하여서 나의 뜻과 나의 의를 내세우다가 혹시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생각나면 회개하기 원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2025년도에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의 사람, 기도하고 신뢰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빼앗겼던 정말 내가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회복하는 2025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회개합니다. 2024년 동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아서 기쁨을 잃어버렸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시는 분 우리 손을 들어 우리 회개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가 이제 2025년에는 내가 놓쳤던 또한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기쁨을 정말 절제하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곰곰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서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소망한 모든 것들 이제 2024년
하나님께서 잘 마무리 시켜주시고 25년도에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01